캐나다는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천혜의 나라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뉴스는 그날의 일기와 함께 가시거리를 알려주는데 저희 나라도 뉴스에 보면은 남산을 중심으로서 가시거리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시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가시거리는 예 없이 48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120리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가 이제 깨끗하고 또한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 인종 가운데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인종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가시거리는 50km라고 하는데 저들은 50km 그 가시거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그의 육필 자서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해서 나에게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나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데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희망이 보였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보였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음의 눈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었고 영의 눈,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영의 눈으로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첫째,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담대함을 주었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한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외에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영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고요,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이 뭐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배하였음을 믿었고 확신했기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들을 일컬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다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그 영웅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을 육신으로 만나볼 수 없지만 그분들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관전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영웅들은 박수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일찍 주님의 품 안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중단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다름질하라고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 사역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먼저 가신 집사님들과 모친님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머뭇거리다가도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머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면서 유언하기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엄마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어머니께서 지금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허다한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이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 지치고 참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 어머니, 약속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 해야 될까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 곧 장애물이 되는 모든 꺼리끼는 것과 얼매기 쉬운 죄, 곧 단단히 밀착되어 있어서 휘말려 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나선 선수는 할 수 있는 대로 간편한 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거나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신발을 신고 경기를 한다면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가 가볍고 간편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서도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나 어떤 스트레스로도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재벌도 자살하고 재벌 딸도 자살하고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는 것 보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지어졌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전문 상담이나 가까운 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맨 죄는 참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두렵고 또한 그것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던 사람이며 무상급식과 여성 인권의 선봉이라고 자처했던 분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추행 스캔들로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얼맨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때로 죄를 지으면서 단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죄를 안 짓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히 선언하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가지 거짓말하면 그것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감추려면 세 번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방치하면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얽매임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뭐 하자 그랬어요?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꼬린 지점까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믿음의 선배들의 격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 졸업을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 사람이 미국의 교수가 될 것으로, 그런 제안 때문에 교수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교수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내려놓음과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의 저자로서 유명합니다. 최근 그분이 쓴 책 중에 떠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몽골 사역을 마치고 잠시 가족들과 미국 애틀랜타에 머물러 있던 중 열흘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사역차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설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내 집이 어디인가, 어디지 하면서 헷갈렸다고 합니다. 한국인가, 몽골인가, 미국인가. 워낙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내 집이 어딘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가 내 집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됐을 때 아내가 기다리는 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대상은 집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는 누구예요?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내 집이고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요? 허다한 증인들과 부모님들이 계신 천국이 우리들의 고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영적 고향이 아닐까요? 저들은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을 알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꼬림전까지 달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믿음의 주여라고 했고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모범자라는 뜻이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푯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경주자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의 기쁨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승리와 영광의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벌거벗기고 죄인의 취급받은 부끄러움을 감수하였으며 친히 못에 찔리우고 살이 찢기우는 무서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한 초점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 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자극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도 있고요. 또한 높아지고 대접받으려는 욕망이 우리 신앙을 방해할 때도 있고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끝까지 경주하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길을 잃지 않게 되고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게는 실패와 좌절도 계산에 넣어야 승리의 은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다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시선을 헛된 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달려가는 경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우리 합독하겠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일을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예수님도 참으셨다. 여기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여러분과 제가 피곤해서 낙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훌륭한 동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활기차게 시작하다가 주위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또한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을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거역하고 방해하는 경우에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실망이 밀려오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누구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도 당하지 않았느냐? 나도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냐?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겼던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이긴 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사람들의 거역과 배반 그리고 불신을 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은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었고요. 뺨과 머리를 치고 괴롭혔으며 이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다 참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참으셨어요. 왜 죄인들에게 당한 모욕과 배반과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무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 충분히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하시고요, 배신도 당하시고 애매한 고난도 받으셨고요, 억울하게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그 시련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때로 쓰다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담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며, 또한 주님 오실 때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의 의학자인 토메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데 변화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사람은 참 변화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은 그 순간 변화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현재 상황들이 괴로울 때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소망이 안 보이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있을 때,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자아인식이 새로워질 때입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을 때 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토메리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종류를 찾아보니까 크게 15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109개의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컬링에 대해서 재미를 좀 느끼고 있는데요. 또한 피겨 스케이트의 그 차준환 선수가 5위를 했고요. 최다빈과 유영 선수들이 이제 등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김연아의 선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김연아는 세계적 스포츠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영웅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을 때 한 번에 완벽한 점프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프하다가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그 한 번을 성공하기 위해서 3,000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 육체에 고통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들은 점프를 3,000번 하면서 3,000번을 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3,000번 그 이상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운동 방아를 찧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분명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